오늘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쌓아두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창해 볼까요? 은혜를 쌓아두신 하나님. 네, 저는 이 제목이 제 마음에 가슴에 너무 와 닿아가지고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은혜를 쌓아두셨다니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 불안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불안의 시대라. 과연 우리가 가난해서 그럴까요? 과연 우리가 50년대처럼 그렇게 불쌍해서 불안한 시대라고 말했을까요? 한번 네이버에 찾아봤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가 세계 부지 국가에서 수준이 12라고 합니다. 그러면 몇 나라 중에 우리가 12일까?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몇 나라 중에 우리가 12일까? 유엔에서 국가로 인정받는 나라가 201개국이거든요. 201개국에 12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제표준화기구 목록에는 세계가 249개국이 등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249개국에서 대한민국이 몇이에요? 12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1950년대를 벗어나서 자랑스럽기도 하고 풍요롭기도 하고 부끄럽지 않는 나라예요. 그만큼 대한민국이 사회 안정망도 상당히 갖춰진 나라였고 복지도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불안하다는 거예요. 또한 우울증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이 발달해서 무엇이 필요하거나 모르는 것이 있으면 검색 사이트에 가서 찾아보면 어디서 어느 나라에서 제일 싸게 살 수 있는지 즉시 알 수 있고요. 또한 저와 가까운 젊은 사람들 중에 자기가 먹고 싶으면은 검색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만 하면 PC 뱅킹을 통해서 송금하고 기다리면 그날 아침에 새벽에 택배가 와가지고 아침거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요새 젊은 여자들 얼마나 행복한지 아시죠? 시장에 가지도 않고도 집에서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 먹을 수 있는, 나이 드신 분들이나 마트도 비싸가지고 시장 가는 처지지 웬만한 사람이면 전부 다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필요한 것을 배달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비록 짧은 한평생이지만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행복의 보편적인 정의는 주관적 안정감이라고 합니다.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 또는 삶의 만족감입니다. 대다수가 행복의 수단은 돈에 있고 돈에 행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자는 행복할까요? 50년대보다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젊은 자매들은 행복할까요? 앉아서 이렇게 편하게 사는 시대인데 이제 음식하지 않고도 다 조리된 거 끓이기만 해서 먹기만 하면 되는 이런 시대에 행복하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몇 해 전 수능시험 100일 전이었는데 고3 수험생들이 100일주를 마시고 추태를 부리는 모습이 속출했습니다.
술 한 잔에 수능 10점이 올라간다는 등, 코가 삐뚤어지게 마시면 100점 이상 상승한다는 등 말도 안 되는 미신에 사로잡혀 술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술집에서도 그날은 미성년자들을 들여보내주고, 심지어 어떤 부모들은 밖에서 술을 마시는 게 불안하니까 집에서 마시라며 술상을 차려주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수능 시험을 치는 학생들이 그날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으면 이런 미신에 빠져 술을 마시며 헤매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불안할까요? 왜 불안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을까요? 유실론적 실존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불안은 인간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마치 어린 아기가 엄마와 멀리 떨어지면 불안해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있어도,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었다 할지라도 어머니가 떨어져 있으면 엄마 곁에 있고 싶은 아이 마음이 있기에 불안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지면 당연히 불안하고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검색 사이트를 통해서 무엇인지 원하면은 택배원이 원하는 장소에 갖다 준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인터넷에서도 행복 좀 사이트가 있어서 행복 사이트에 돈을 주고 그리고 주문을 하면 좀 배달원이 우리 집에 행복이요 하고 갖다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뒤져봐도 행복 사이트에서 행복을 배달해 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 해결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첫째,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은혜를 쌓아 두셨다는 말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은혜를 쌓아 두셨다고요?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은혜를 쌓아 두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를 모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라고 그랬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쌓아두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두었는데 그 은혜를 쌓아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쌓아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뭐 해두셨다고요? 쌓아두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쌓아두셨다 했을 때 그 쌓아두셨다, 물론 성경에서 제가 다양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은 잠언에 있는 국한된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뭐라 했어요? 근본이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공부하고 박사과정까지 공부하는 사람도 계시지만은, 그러나 그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잠언 10장 27절에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장수복.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했고요. 잠언 19장 23절에서는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했고, 잠언 22장 4절에서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고 했고요. 말라기 4장 2절에서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신다고 했어요. 질병 있는 자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은 치료하고 회복해 주시는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쌓아두신 은혜 중의 일부분이거든요.
그 위에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은혜를 쌓아 두셨는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쌓아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담과 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를 누가 창조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를 창조하면서 하나님께서 뭘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뱀의 꼬임에 누가 넘어갔어요? 하와가 넘어갔고, 하와 게임에 누가 넘어갔어요? 아담이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뭐하리라?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유혹을 받게 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마귀에게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아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은 아담은 모든 것을 잃게 돼요. 왜냐하면 마귀가 뭐라고 깨했냐면은 네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가 아담이 누구와 같이 되길 원했던 거요? 하나님과 같이 되길 원했던 그 교만이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게 되고, 또한 영원히 그곳에서 풍성한 열매를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육체의 죽음을 맛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만 경외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먹고 살 것이 풍성하게 채워졌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안타까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도 에덴 동산에서 풍성한 은혜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여기 다윗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약속하셨고, 또한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한 예로 산파들은 바로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탄생할 때 히브리 민족의 번성함을 보고 바로 왕은 남자가 태어나면 모두 다 그 태어난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서 악어의 밥이 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바로 왕이 얼마나 험악했는지 아시겠죠?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아시겠죠? 그 당시에 바로 왕은 애굽이 세계를 다스렸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은 곧 자기의 목숨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 산파들은 바로 왕의 명령을 듣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경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장 17절에 산파들이 하나님을 뭐하여?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들은 바로 왕보다는 누구를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보다 왕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보다 환경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보다 미래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보다 현재 생활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제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장 20절에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했고, 21절에 그 산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에게 그 집안을 뭐하게 하신지라? 흥왕하게 하신지라.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쌓아두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더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삶의 현장에서 누리고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오히려 그 삶을 체험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화를 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예로 모세는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뭘 가렸어요? 얼굴을 가렸다 그랬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바로 왕에게 찾아갔어요?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명한 것을 바로에게 전했어요? 전하지 않았어요? 전했거든요. 어떻게 모세가 바로 왕을 만날 수 있겠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 왕 곁에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모세는 바로 왕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사람 죽이는 그 목숨을 파리처럼 죽인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그 앞에 찾아간다는 것은 감히 두려워서 정말 발걸음을 옮긴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섰을 때는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바로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러한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왕의 노함을 뭐하지 아니했다?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바로 왕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에서 삶을 살면서 누구를 더 두려워하십니까? 누구를 더 두려워하십니까? 코로나19를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과연 나는 지금까지 믿음의 생활을 한다면서 누구를 위한 신앙생활을 했냐 말이에요. 누구를 위한 믿음의 생활이냐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전쟁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를 더 두려워하는가? 어떤 사람이 하늘 위에 우리에게 은혜를 쌓아두셨는가? 하나님이신가? 세상인가? 우리 자신들이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이제는 우리는 바른 선택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3편 5절과 6절에서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뭐하심이라? 붙드심이라.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뭐하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아니라.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뭐하지 않겠다고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은혜를 쌓아두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쌓아두신 축복을 누릴 것인가 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홍해와 광야를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경배했으며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 거느리고 홍해가에 와서도 건너갈 배도 없었고, 또한 뒤에는 애굽의 전차 군단이 뒤에서 습격해 와도 모세는 뭐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아니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지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할 뿐이 아니라 담대히 외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합독하겠어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애굽 군대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지금 부르짖는 것 아니겠어요? 너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코로나19를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가 지금 부르짖는 것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 어떤 위험이 오더라도 우리는 조심은 하되 뭐하지는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먼저 두려워해갖고 염려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말라. 이게 모세가 부르짖는 거 아니겠어요? 모세는 그렇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구역원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린 자녀에게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할 사람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을 섬긴다. 사람은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을 섬긴다는 거예요. 가난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돈이 중요한 거예요. 돈. 어쩔 수 없어요. 돈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요, 성공이 금송아지가 된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요, 인간관계가 신이 될 것입니다. 사람 만남을 좋아해요. 예배 모임보다는 세상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해요.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많이 쌓아두고 있어요? 저에게도 묻습니다. 무엇을 많이 쌓아두고 사느냐? 사람들은 무엇을 쌓아두고 사느냐는 것은 중요한 삶의 가치입니다. 어떤 이는 돈을 쌓아두고 삽니다. 늘 돈을 떠나지를 못해요. 또한 어떤 분은 TV에 보니까 집안에 신문을 쌓아두는데 그거를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책을 쌓아두고 버리질 못합니다. TV에서 어떤 일은 집안에 발 디딜 틈도 없이 쓰레기를 쌓아놓은 거 보셨죠? 입구서부터 들어가기도 힘들게 만들고 잠자리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밖에 나가면 쓰레기를 쌓아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어떤 집에 신방 갔더니 고급 양주를 쌓아두는 것을 봤어요. 목사님, 이게 얼마짜리인데 얼마짜리? 저는 마시지 않지만요, 모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외국에 갔다 오면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자랑하시더라고요. 비싼 고급 양주를 쌓아두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담배값이 인상한다고 담배를 쌓아두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 아닐까요? 쌓지 않는 것을 쌓으면 인생의 화근이 되고요, 신앙생활에도 화근이 돼요. 참 믿음의 생활하는 이 사람은 정말 어려운 사람이에요. 너무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화근이 될 것을 알면서도 쌓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그 쌓을 것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다윗은 그렇게 어렵고 그런 고생을 하면서도 내게 못함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은혜를 쌓아 두셨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뭐하는 자를 위하여?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를 쌓아 두었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위해 은혜를 쌓아두셨다 그랬어요. 19절 함께 읽겠어요. 시작.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베푸신 은혜가,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주님을 알면 알수록, 신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성경에 보면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 수 없다, 측량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은혜가 얼마나 넓고 깊고 높은지 측량할 수 없음을 이해가 되는. 다윗은 고난과 핍박과 시련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긴 터널을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실 그 축복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은혜를 쌓아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쌓아두셨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차판이라는 단어인데, 숨겨놓다 또는 남이 모르게 감춰두거나 소중히 간직해둔 비장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쌓아두셨다는 말이 숨겨놓았다, 또한 간직하기 위한 비장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은혜를 은밀히 숨겨놓으시고 비장하여 두었다는 말입니다. 때로 다윗에게 참 어렵고 또 고난과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이슬처럼 내려주셔서 살아가게 만들고 용기를 얻게 만들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쌓아두셨다는 거예요. 그가 필요할 때마다 만나처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은혜를 절대적으로 필요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뭔가 자기 힘과 자기 경험과 자기 의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처럼 쌓아두신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려움의 대상이 누군지를 바르게 아는 사람만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이나 사람이나 죽음이나 물질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은 불쌍한 일일 것입니다. 환경이나 물질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매일 불안과 염려와 분노의 마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은혜 없는 사람은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 그 쌓아놓은 은혜가 얼마나 클까요? 성경은 그 크기가 얼마만할까요?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심이라. 여호와의 인자가 국률이 어떻다고요? 무궁하시도다. 무궁하시도다. 여러분과 제가 얼마든지 쓰고 써도 남아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번역에서는 그 국률이 끝이 없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은 끝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듣고 선택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주를 피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죽게 피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대답 잘못하면 큰일 나요. 주님을 피하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주님께 피하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쌓아둔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이 단어가 애매해가지고 애매하게 하나님을 피하면서 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영안이 떠지면 하나님께 피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우 피하다가 누구를 만나요? 호랑이를 만난다는 말이 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재난을 피한다고 하지만 더 큰 재난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은 어디로 피하든 그곳에는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적어도 우리는 어디로부터 온 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령이라고 말을 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인쳤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인친 이유가 뭐냐?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은 내가 살아가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깊은 골짜기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웅덩이에서 나를 건지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때마다 은혜를 주셨구나. 이것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에게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신 것은 그 은혜를 알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 정말 많은 고비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세월이 지나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무너뜨리지 않냐고 나를 이렇게 끝까지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구나 라는 고백이, 여러분이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마음에 그런 고백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몸에 흔적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도 무너뜨리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처럼 나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토미 테니가 쓴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확대경 이야기가 나옵니다. 확대경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이 커 보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가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볼록 거울 신앙이냐 아니면 오목 거울 신앙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 신문을 본다든지 글을 볼 때 돋보기 보는 분 있죠. 돋보기를 가지고 보시는 분. 그렇죠? 여러분, 돋보기 역할이 어때요? 돋보기를 가까이 되면 크게 보여, 작게 보여? 크게 보이죠? 그런데 멀어지면 멀을수록 어떻게 보여? 작게 보이잖아요. 확대경이란 말이에요. 확대경. 우리는 돋보기와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되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과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진정한 쉼을 얻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멀리하게 되면 하나님이 작게 보이고 문제가 크게 보이기 때문에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서 좌절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심해서 우울증에 걸리고 이게 심해서 자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지금 돋보기로 가까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인가? 성경을 읽는다든지 기도의 생활을 한다든지 경건의 삶을 간다든지 말씀으로 정말 무장한다든지 나는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가? 그런데 언제부턴가 성경은 멀리하고 일독도 멀리하고 신앙생활도 멀리하고 기도도 멀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런 사람에게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영의 눈이 떠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과 염려와 걱정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리스도인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는다고 불평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어찌하여 그렇게 부르짖던 하박국 선지자가 어느 날 믿음의 확대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이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할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다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아멘. 이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시길 바랍니다. 확대경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준비하신 그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한순간 하나님 왜 나에게 이것을 주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까? 하면서 원망했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만안경을 대고 가까이 나아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준비를 해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쌓아두신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지 않는 자는 계속해서 불안하고 염려하며 불안한 세대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피하지 말고 누구에게 피하자?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피하지 말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양들에게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영혼을 소생시키듯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며 생과 새 용기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체험하는 길을 영어의 세 단어로 요약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는 단어라 사용합니다. 세 단어. 여기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something,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nothing, 그 다음에 everything, 이것은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 단어를 보면서 우리가 세상 안에서 나는 다 할 수 있다, something, 나는 다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다 할 수 있다라면 결국 그 사람은 nothing,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nothing,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사람은 everything,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something입니까? nothing입니까?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 불안한 시대의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 예를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바다에 살던 연어는 급류를 거슬러 모천으로 되돌아가 그곳에서 알을 낳고 죽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저런 폭포가 이제 폭포물이 떨어지는데도 그 폭포수에서 올라가는 연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가게 돼요. 여러분, 짠물에 살 수밖에 없는 연어가
결국은 민물에 들어왔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알을 낳고 죽는 것입니다. 왜? 그는 민물에 살 수가 없거든요. 짠물, 바닷가에서 살 수 있거든요. 근데 한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연어는 스몰투하의 역할을 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스몰투하. 이 스몰투하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연어들은 짠물에서 살아야 되는데 민물에서 엄마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 민물에서 살면서 그는 바다를 나갈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민물에 살 사람이 아니라 바다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어린 연어는 바다에 나갈 것을 위해서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이때가 되면 연어는 몸이 더욱 유선형으로 변하고요. 비늘 색깔이 은빛으로 바뀌고요. 호르몬 활동이 증가하며 아가미가 화학 나트륨에 더 잘 견디는 형태로 변화가 되면 이제는 바다를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준비가 된 연어는 바다를 향해서 가고 또한 새끼 날 때 다시 그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세상에 나가서 싸울 수 있지 않나요? 세상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자빠지고 넘어지는 그런 삶을 견디고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내일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쌓아두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세상의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안전지대에 살라고 하나님께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민물에서 편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민물에서 자신들이 영적으로 준비해서 바닷가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구나.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과 함께 싸우기 위해서 우리 자신은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라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이제 다독하시고 또한 필서를 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강건하여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